이제 복음 집회가 6일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이 올려주신 초청 명단은 한 190명 정도가 되는데요. 200명은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리로 많은 분들을 초대를 했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는 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과 일가를 구원하셨던 성령님께서 5월과 7월과 9월에 이어질 복음 집회 위에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믿고 기대함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경험했던 한 자매가 오늘 저녁에 이제 간증을 할 텐데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 전도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주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사탄의 방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쳐다보고 가면 자빠집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계속 우리를 흔들 거예요. 계속 그 못하도록 계속 흔들 텐데 이 방해를 일단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길 힘이 없으면 사실은 영혼을 건져내는 자리에는 서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방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어떻게 방해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방해하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방해하겠지 뭐. 야, 너 복음 전하러 가지 마. 그래도 갈래? 그럼 가. 이 정도로 방해할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확 뒤적고요. 목장도 확 뒤적고, 하여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사단의 방해를 좀 쉽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6일 남았잖아. 200명을 우리가 초대하겠다고 다 연락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굉장히 방해할 건데, 근데 일단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장은 단단하게 해야 돼요. 뭐 사단 나는 상관 안 하겠어. 그리고 무장 안 하면 다 자빠집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아내가 사단의 방해를 많이 겪고 있는 한 자매를 붙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매를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이 허리를 칼로 막 찌르는 그런 느낌. 그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아픔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든지 기도를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속 붙잡고 주변의 사람과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따뜻하게 만지시는,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진짜 사단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대드는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결사적으로 대들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기서만 결사적으로 대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결사적으로 대듭니다. 못하게. 자,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대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결사적으로 대들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정도는 알지만 이만큼 극렬하게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너무 설렁설렁 나가요. 너무 느슨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다 당한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냐. 사단이 방해한다 이런 정도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어느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대들면 우리도 대응하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느슨하게 대충 하다가는 다 자빠집니다. 단단하게 무장해야 돼요. 단단하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단과 싸울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공격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정신 안 차리면 이게 공격인지 뭔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정신 차려라.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다 깨집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원수 마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어디라도 가서 삼킬 게 있으면 그냥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할 때 일단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로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쏠 테니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맞서 싸워야 돼요. 이런 영적인 전의가 있고 힘이 있어야 사실은 어둠에 덮인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 한 주 어쨌든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유혹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방해를 느낀 하나의 사례를 제가 소개하면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방해를 하느냐면 이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특히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걸 많이 좀 느껴요. 마음이 건조해진다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열풍이 확 불면 습기가 다 사라지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열풍이 불면 물을 계속 뿌려도 자꾸 마르잖아요.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마치 우리의 마음에 열풍을 계속 불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여러분, 사단이 저한테만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겠죠. 그리고 계속 할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필사적으로 방해를 할까?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사례가 꽤 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뭐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환경을 다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사단이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못 서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뭘 못하게? 기도 못하게.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깊은 감옥에. 늦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를 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서 무장된 사람은 사단이 자기의 힘으로 흔들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가게 그렇게 극렬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1차적으로 성도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전통적인 수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못 가도록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했던가 생각해 보세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여러분이 며칠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월요일은 못 가고, 화요일은 안 가고, 수요일은 바빴고, 목요일은 피곤했고, 금요일은 일정이 있었고, 토요일 날은 안 갔다. 몇 번 갔습니까? 한 번도 안 갔죠. 사단이 성공한 거죠. 사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방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전적인 방법이 바쁘게 만듭니다. 바빠. 공부한다고 바쁘고 사람 만나기 바쁘고 하여튼 바빠. 다 바쁘다고 해도 게임은 다 하다 보니까 바빠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쁘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우선순위가 1번에 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요거 해놓고 하고 싶어. 요거 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요거 하고 가겠다고 가면 10중 8구는 못 갑니다. 요거 하고 가겠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주면 그냥 가야 됩니다. 요거 끝내놓고 갈게. 요거 하고 내가 가야지. 그러면 대개는 안 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점심 식사를 하고 지하 기도실로 바로 갈까? 가든에서 차 한잔 마시고 올까? 이 갈등이에요, 이게. 가끔씩은 가든에서 가서 차를 한잔 마시잖아요. 순식간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러다가 손님이 딱 찾아오면요, 기도 시간 놓쳐요. 저는 바로 갑니다. 바로. 아주 교묘해요. 요거 하고 내가 가겠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일단 약간 뒤로 미루는데요, 그러면 대개는 기도를 못합니다. 예,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전투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전투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걸 이기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승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방해합니다. 뭘 방해하냐?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졸게 만드는 겁니다. 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하러 왔다가 졸면 기도를 결국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참 피곤한데도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분이 참 가상합니다. 졸아도 기도하긴 해요. 근데 멀쩡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기도 시간에 와서 조는 분이 계세요. 직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맨날 먹고 그냥 계시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기도 시대만 오면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집에 가서 주무시고 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요,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는 진짜 좀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졸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몰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다른 고전적인 수법이 뭐냐? 잡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잡생각. 그러니까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어. 부부싸움한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직장 생각, 다음 스케줄 생각. 그럼 앉아있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뱅뱅뱅 돌다가 보니까 50분 지났어. 10분마다 1시간이네. 그리고 10분 하다 나갔는데 사실은 1시간 앉아있긴 했지만 기도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꾸 잡생각이 들면 이게 사탄이 나보고 기도 못하게 자꾸 잡생각을 넣는구나 라고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확 밀어내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갔잖아요. 기도하면 이 잡생각을 자꾸 이제 밀어넣을 텐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일단 그 생각을 다 밀어내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더 힘을 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교회를 못 건듭니다. 기도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예. 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적인 방해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일상생활 중에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요.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를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밀어넣어서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을 자꾸 밀어넣어요. 물론 모든 생각이 다 사단에게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사단이 준 건지 이 출처를 잘
분간을 해서 사단이 준 생각은 밀어내야 되고 하나님이 준 생각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의 출처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제자였던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의 선생, 3년 동안 따라다닌 선생님을 팔아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못 밀어넣겠어요? 모든 생각 다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쑥 들어오면 이 출처를 우리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생각이 든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잘못하면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라 하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너 예수님 팔아, 요 생각만 넣었을까요? 아니면 그 생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생각을 같이 넣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돈에 가룟 유다가 집착을 했어도 자기 선생님을 그냥 팔지는 않습니다. 뭔가 합리화를 시키겠죠. 팔아도 괜찮을 거야. 팔아도 능력이 많으니까 안 잡힐 거야. 뭐 이런 그 생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팔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 30 받고 선생님을 팔았어요. 근데 자기 안에 든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을 유다는 몰랐을 거예요. 야, 그 생각이 이만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마 유다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요, 팔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으로 정죄받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잘못했다, 이거. 내가 잘못했네? 어떡합니까? 돈 들고 튄 게 아니라 돈 들고 도로 대제사장에 가서 나 안 판다고 돈 도로 돌려줬어요.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생기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해버립니다. 뭔 얘기냐?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훨씬 이상의 결과가 왔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별 생각 없이 받아서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도 유다가 경험했던 경험을 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과는 굉장히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은 검증이 필요해요. 출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밀어넣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겠죠. 부정적인 생각. 제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 얘기를 이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데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밀어넣어요. 그 다음에 죄된 생각도 계속해서 밀어넣어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라는 생각도 계속 밀어넣어요. 네 마음에 안 드니까 관계를 깨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밀어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그 교회 안에서 위치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랑 비슷한 저 바나바가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갖고 이제 바나바를 따라하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땅을 파는데 그 원어를 보면 그 땅은 짜투리 땅이에요. 짜투리 땅. 근데 짜투리 땅을 팔았는데도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을 숨겨요.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단이 거짓말하라는 생각을 넣었어요. 짜투리탕을 받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자기 부부가 죽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부부가 다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온갖 생각을 밀어넣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도 가룟유다 같은 결과가 올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출처를 구분을 잘해야 돼. 사단이 주는 생각은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은 뭐 그냥 계속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쏘아대고 있는 불화살 같은 거죠. 이게 불화살이에요.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못 막으면 자신도 불태울 수 있고 주변 사람도 다 불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줬잖아. 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뭐겠어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수면 아래에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또 한 가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유 없는 불안감이 생겨.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자꾸 두려워. 뭐가 문제가 있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경험 꽤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해요. 진리를 주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성령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잖아.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지. 사탄을 물러가라. 진리를 주장하면 진짜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나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겨야 우리가 하는 복음 집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설교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은 복음 전도가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말씀을 3월 26일 날 드렸어요. 자, 3월 26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징후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실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징후가 3개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셋째, 예, 3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뭐가 필요하냐? 확산이 필요합니다. 확산. 근데 이 확산이요, 생각만큼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계속 일어나고, 경험되는 사람에게는 계속 경험되는데, 이게 앞으로 자꾸 퍼져야 되잖아. 근데 생각 이상으로 잘 안 퍼져요, 이게. 이게 문제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확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확산되게 할 수 있냐? 자, 먼저 지난 4주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딱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순종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사와 표적과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 믿기 전이나 믿으나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믿고 나면 사람이 확 변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셋째 주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원이 뭐냐? 세 번째 주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었어요. 이게 원동력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마음에 살아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예, 죄송한데 이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다고 하니까 선전 누가 갖다 주실래요? 제 사무실에 가서 노트북 전원 연결 선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예. 복음이 살아 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저는 제 마음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있는지를 매일 돌아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만약에 복음이 살아 있을 수 있다면 교회는 틀림없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 제가 복음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복음을 전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셋째로는 환경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무엇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가? 여기 갑자기 배터리가 가버렸어요. 전원선을 좀 빨리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도 있네요. 여기 없을 건데.
아니 여기 꼽는 선이 없어. 어? 여기는 있어. 이 선이 없어. 이 선이 이게 충분한데 왜 갔을까? 사무실에 갔는데. 성령 충만은 뭐랑 상관이 있다 그랬죠? 기도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계속 말씀 안에 지나면 뭘 경험하느냐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 되나? 해봐봐. 맞아? 떼어봐. 이게 되네? 꼽아. 이거 빼면 돼. 없을까? 예,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외워야 되는데. 저는 잭 좀 빨리 갖고 오나? 아니, 설렁설렁 걸어가나, 지금? 내 사무실에 있을 텐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확산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노트북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없네요. 찾았어? 천천히. 오케이. 다른 장비를 쓰는 거 고쳐 아, 그래? 있어가지고. 꼽았어? 저 선 좀 갖고 와볼래? 저 선 좀 연결해줘. 내가 지금 땀이 난다. 이 선풍기 좀 틀어야 되는데 코드가 없어. 저걸 갖고 와야 돼. 하나 연결해줘. 충분해. 손 하나만 줘봐. 어디 연결해 와야 될 텐데. 오케이. 됐어.
이런 경고가 들어오고 좀 이따 꺼졌더니 바로 꺼졌구네. 오케이. 자, 계속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난 4주 동안 저는 이 포중침 공동체가 하나님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4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공동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고 있을까를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퇴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확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지 못하는 한계를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4주 동안 드린 말씀 핵심인데 이런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는 것 같은가? 지금 나는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는 것 같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만약에 복음이 진짜 살아나기 시작하면 저는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늘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세요. 이 복음 내 안에 계속 살아 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이 복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과연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는가? 복음이 살아 활동하고 있는가? 이게 죽어버리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겠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와 지배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을 하나도 안 들이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을 계속 들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에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좀 변했는가?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 내 삶은 변했는가? 가치가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변했는가? 이건 우겨서 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되고 가장 가까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너 참 변했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변한 거예요. 너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우겨도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은 변화되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안에는 지금 순종이 흐르고 있는가? 기도가 흐르고 있는가? 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가 흐르고 있습니까? 근데요, 이거는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이 어디서부터 흘렸냐? 사도들에게서부터 순종이 흘렀습니다. 기도가 어디서부터 흘렸냐? 사도들에게서부터 기도가 흘렀어요. 여러분, 목장에 살아나려고 하면 목자의 삶에서 순종이 흘러야 되고 목자의 삶에서 기도가 흘러야 밑에 흘러갑니다. 만약에 목자의 삶에 순종이 없고 목자가 기도 안 하면 그 밑에는 다 안 하게 돼 있어요. 흐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계속된다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내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나요? 최근에 저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흥분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크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한테는 없고 계속 옆에 사람에게 이런 얘기만 들으면 곤란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만 오늘 내 삶에서도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내 이야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계속 듣긴 하는데 이런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난다.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들어요. 근데 자기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저 자리에는 설 수 없어.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어차피 나는 저거 못하니까 저 얘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듣는데 상관없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거 못해. 나는 저 자리에 못 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늘 거짓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죠. 넌 그 자리에 설 수 없어. 성령 충만? 너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저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에게는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야. 어차피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랑 상관없이 들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무심하게 듣는 거예요. 어차피 저 얘기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난 저거 못하니까. 말씀을 무심하게 들어요.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야, 저건 내가 오르지 못할라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흘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흘려보내면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는 자리에는 서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는 저 자리에 못 서 라는 이 태도는 겸손한 게 아니라 진리를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진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저게 다 내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가져다 주는 변화가 경험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안에도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도 순종과 기도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는 거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 안에도 복음이 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다 가지셔야 됩니다. 저거는 목자라면 해당되지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심하게 듣는 거야. 그렇게 들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를 못하게 돼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에 나도 설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내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잘 들어보자. 나도 저렇게 하면 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귀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가슴에는 하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요,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나 다 살 수 있죠.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대도 성령 충만 경험하고 80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집니까? 나이 몇 살 밑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규정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80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90이 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 90이 넘었는데 가슴 속에 복음이 살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 은퇴했어요. 밑으로는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절대로 열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삼자로 들으면 안 돼요. 당사자가 되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삼자로 듣지 마세요. 당사자야. 내가 이 말씀의 당사자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당사자예요. 스스로 절대로 열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오늘부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너무 자기를 열외시키는 사람 많아요. 나는 상관없다. 나 은퇴했어. 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상관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20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요즘 내가 기도실에 가보면요. 청소년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걸을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소피아,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복음은 새로운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현자의 지혜, 총명한 자의 총명, 학자, 세상의 변론가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리석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꾸 판단해서 잣대질해서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못해, 저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다면요, 바꾸셔야 돼요.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꾸 판단하다가 보면요, 순종의 자리를 못 써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아주 많이 행하신 고을이 세 개가 소개됩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근데 주님이 그 고을에 가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지혜와 설계로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규정을 했어요. 쟤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규정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는 주님이 권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지만 그들의 지혜로 계속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순종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과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설계로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죄는
소돔과 고모라 죄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늘 자기 자신의 지혜와 슬기로 판단해서 순종을 거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키우지 말고 순종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아도 순종이 없을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아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미 많아짐으로 판단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미 많아짐으로 순종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알미 많아지는 것만큼 순종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알면 하나 순종하십시오. 귀한 겁니다. 하나 알면 하나 순종하고 또 하나 깨달으면 또 하나 순종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 순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심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은 환경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환경을 못 이겨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집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견고하고 환경을 이기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누가 이 자리에 섭니까? 순종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순종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게 귀신도 알거든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떨었거든요. 예.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떨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수준은 귀신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귀신도 아는 거니까.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알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알면 행해야죠. 가겠습니다 하면 가야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한번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살아나는 이 감격을 좀 경험하는 자리에도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에도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학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인간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만 하면 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어서 순종이 확산되는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성령 충만 경험하고, 순종해서 복음이 살아나고, 순종해서 삶이 변화되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